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오정현 목사님께서 정통, 복음, 보수 신학의 산실인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지난 5월 29일 명예신학 박사 학위를 받았대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온 교회가 기뻐할 경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명예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 한국에서는 3분인데 다 유명한 분들이에요. 고 박윤선 박사님, 그리고 우리의 오카는 목사님, 그리고 3번째 오정현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참 이 명예박사 학위의 뜻이 무엇일까요?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요? 제가 볼 때는 사랑의 교회가 그동안 참 잘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잘해주기를 바란다. 이런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도대체 뭘 잘했어요? 우리가 잘한 것이 참 많지만 특히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한교섬 참 잘했다. 잘했다. 그리고 한교섬 가운데 지난 2024년 10월 27일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 주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1000만 성도들과 함께 우리가 선언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나라를 생명의 나라로 만들자. 자유의 나라로 만들자. 창조의 나라로 만들자. 그리고 기적의 나라로 만들자. 우리가 그때 12가지 어젠다를, 국가 어젠다를 세웠습니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이제 퍼주기 그만해라. 동성애 법제화 그만해라. 마약 아웃시켜라. 생명게임 더 이상 하지 말라. 낙태 아웃, 저출산 아웃, 핵노예 아웃, 중화주의 아웃, 이념 아웃, 헌법을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기술을 수호하고 데이터 주권을 수호해야 한다. 이 모임이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 파급력이 훨씬 더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온 세계 교회가 놀랐어요. 온 세계 교회가 너무나 놀라서 세계 복음주의 연맹이 총회를 사랑의 교회에서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WEA 세계 총회 주제가 뭐였죠? 헤이! 주제가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 Gospel for everyone 이었는데 그 주제를 이루기 위한 정신이 무엇이었습니까? 정신이 어떤 정신으로 세계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자는 거죠? 그 정신이 바로 정통, 복음, 보수였습니다. 이 세 정신이 왜 중요할까요? 첫째로 정통이 우리의 믿음의 뼈대가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믿음의 뼈대예요. 뼈가 있으니까 우리가 몸의 구조를 만들고 우리의 모든 조직이 연결되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너무나 멋진 뼈대를 가지고 있고 이 뼈대가 있어서 모든 방들이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 뼈가 또한 우리의 뇌, 심장을 보호해 주어요. 뼈가 있어서 우리는 근육을 통해서 이렇게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는 것입니다. 뼈가 부러지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뼈는 뭐예요? 사도신경이에요. 종교개혁의 신학이에요. 그것이 가장 잘 요약된 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에요. 교회의 중직자들, 교회의 순장들, 우리 이 믿음의 뼈대를 잘 공부해야 돼요. 공부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뼈대를 튼튼하게 하셔야 돼요.
이 뼈대를 잃으면 우리는 정체성을 잃고 문화에 휩쓸려서 카멜리온이 되고 말 거예요. 두 번째로, 복음은 뭐예요? 살이에요. 살. 정통신학은 뼈대이지만 우리는 뼈로만 존재할 수가 없어요. 뼈대만 앙상하다면 우리는 죽은 정통이 될 거예요. 교회는 냉랭해지고 우리의 열정이 사라질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의 살이 있어야 한다. 살이 있어야 우리 몸이 통통해지고 이쁘고 아름다워지죠. 이목구비가 생기죠. 오장육부를 보호해주죠. 그리고 이 살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체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있어야 신학이 살아있는 진리가 될 거예요. 기쁜 소식이 될 것입니다. 신학이 진리의 경계를 세워준다고 하면 복음은 우리 고백을 이렇게 몸으로, 삶으로 실천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들어와야 우리의 믿음에, 우리의 신앙 고백에, 우리의 신학에 복음이 들어와야 에스겔의 뼈가 이어지고 7천 기도 용사가 살아있는 용사가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보수를 해야 돼요. 그런데 보수가 뭐예요? 보수는 의식이에요. 의식. 뼈와 살이 온전해도 의식이 있어야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 속에 살기 때문에 역사의식을 가져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사 의식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역사를 펼치셔서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가 지금 몸을 담고 살고 있는 이 역사의 한 챕터를 여러분들이 맡아야 한다. 이 장은 여러분들이 채워야 하나님의 구원사가 완성이 될 것이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의식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화석이 될 것입니다. 동양적으로 말하자면 어떤 의식, 어떤 역사의식? 온고 이 지신 의식을 잊지 말라. 옛것에 대해서 우리 선대의 믿음과 헌신과 사랑으로 세워진 이 교회와 이 나라를 따뜻한 마음으로 바라보라. 현재의 잣대를 가지고 과거를 재단하고 매장하지 말라. 과거를 늘 따뜻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 역사를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는 이해를 하기 위함이에요. 그 이해를 통하여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의식 잊어버리면 우리는 세속 시대 정신에 휩쓸려서 스스로 파괴할 거예요. 교회도 파괴할 거예요. 나라도 파괴할 거예요. 정통, 복음, 보수가 우리 교회와 세계 복음주의 교회가 굳게 붙들고 높이 흔들어야 할 진리의 깃발입니다. 우리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님께서 이 깃발을 그동안 흔들어 오셨고, 이 깃발을 받았고, 이 깃발을 흔들라고, 그래서 다음 세대에 전할 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전하라고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서 명예 신학 박사 학위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 목사님은 어떤 마음으로 이 깃발을 붙들고 전하실까요? 그래야 할까요? 우리 목사님의 고유한 정신을 한마디로 한다면 뭐죠? 목자의 심정이라. 목자의 심정으로. 그럼 그 심정은 어떤 심정일까요? 목자의 심정이 가장 잘 나타난 말씀이 있다면 시편 23편일 것 같아요. 그죠? 이 목자의 심정이 아름다운 노래로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 시가 아름다운 것은 모든 가사가 짝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모든 단어가 서로 짝을 이루면서 시 전체가 서로 화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를 다 듣고 나면 마치 종달새의 노래를 듣는 것 같습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로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푸른 풀밭은 쉴 많은 물가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의의 길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주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 영혼을 소성시키다와 나를 안위하시다가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악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다가 주의 선하심이 나를 따를 것이다. 짝을 이루고 있습니다. 짝이 없는 단어는 외로워요. 짝이 있어야 돼요. 짝이 있어야 중창이 되고 짝이 있어야 합창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인은 이미지 변화가 굉장히 급진적으로 변하는데, 선한 목자로 시작하신 주님께서 갑자기 전사가 되시고, 그리고 또 잔치집 주인이 되시고, 마지막에 성전에 임재하셔서 영광을 받으시는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두 가지만 묵상합시다. 첫 번째로, 목자의 심정으로 일하시는 우리 목회자들이 도구가 있어야겠죠. 도구. 두 가지 도구가 있는데 첫째는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되겠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사실은 막대기와 지팡이입니다. 우리 옛날 번역은 지팡이 막대기여서 지팡이가 막대기하고 다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막대기는 양을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 막대기. 그래서 야생짐승들이 못 오게 막는, 이게 왕에게 적용이 될 때는 홀이 되는 왕권을 상징하는 것. 그리고 지팡이는 양떼들이 딴 데로 갈 때 이렇게 이리 하면서 양떼를 이끌어가는 지팡이가 되겠습니다.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 그런데 이 시인이 언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보죠? 언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갑자기 그에게 나타났습니까? 그가 사망의 골짜기를 걸어갈 때, 평소에는 몰랐는데 죽음의 골짜기로 들어가니까 목자께서 친히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이 연약한 우리들을 지켜주시는 모습을 본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는 죽음의 골짜기를 통과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막대기와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교회 직분자 여러분, 말씀의 막대기와 성령의 지팡이로 주님의 교회와 역사를 계속 이끌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막대기와 지팡이로 이 고난과 시련 가운데, 온갖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주님을 오늘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목자의 심정이 가장 잘 나타난 구절은 마지막 절이에요.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우리 목자 대신 주님은 선하신 분이고 인자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왜 어순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일까요? 인자하심과 선함이 아니고 선하심과 인자하심일까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속성은 무엇일까요? 사랑일까요? 거룩하심일까요? 지혜일까요? 권능일까요? 의로우심일까요? 하나님의 속성의 가장 근본적인 바탕은 사랑도, 인자하심도, 공의도, 거룩하심도 지고선 가운데, 지극히 선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자신의 모습을 우리에게 나타내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시인들이 주님을 찬양할 때는 항상 선하심이 인자하심보다 앞서 나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도다. 아멘. 왜 우리가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평생 묵상해야 할까요?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노래가 왜 그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를 노래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주 고난 가운데 연약해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도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몰지각한 목자가 나오고 우둔한 목자가 나오고 포도원을 허는 목자가 나오고 양떼를 흩는 목자가 나오고 거짓 목자도 나오고 어리석은 목자도 있고 싹군 목자도 있고 못된 목자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들입니다. 마지막 한마디, 우리는 미래로 가야 합니다. 미래로 가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초인공지능, 정보 네트워크, 메타버스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인류의 새로운 목초지가 되었지만 이 목초지 안에는 너무나 독한 독풀들이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생명적이고 반기독교적인 문화 막시즘, 젠더 이데올로기, 정치적인 올바름, 해체주의, 톨레랑스, 마약, 쾌락, 저출산, 안락사, 낙태, 중독, 그리고 디지털 전체주의 국가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목자의 심정으로 말씀의 막대기와 성령의 지팡이를 가지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실 생명 우주, 자유 우주, 창조 우주, 기적 우주를 이루어가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 우리를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홀로 버려져서 우리의 모든 친구들과 동료들이 다 떠났을 때에도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셔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주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충만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